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산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다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구원 제자로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메시아 사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6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아멘. 네, 먼저 이 본문부터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원래는 그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지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뭐 같대요? 양 같대죠? 왜 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양은 앞을 못 봅니다. 양은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우리 루나처럼 시력이 겁나게 나빠요. 그래서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뭐만 보냐면 앞에 있는 먹을 것만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뜯다 보면 앞에 있는 그 풀만 계속 뜯다 보면 어디론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풀 있는 곳으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탐욕의 배. 배만 불리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배만 불리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디 빠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뭐도 못 봐요? 늑대도 못 보는 거예요. 이리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어저저저 씹어 먹다가 그렇게 이리 늑대한테 잡아먹히는 게 뭐예요? 그게 양이에요. 이게 사람에게로 딱 이 이야기가 바뀌어지면 이 양 같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소경,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이 배가, 탐욕의 배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그 상태, 그걸 바로 다 양 같아서 그릇, 여기서 그릇은 뭐예요? 그쵸? 잘못되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야 될 걸 못 보고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그 상태 있죠? 근데 얘네가 왜 그래요? 시력이 나빠서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는 그 상태, 소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들의 소경됨을 확 빛으로 밝혀주셔가지고 그들이 봐야 될 곳, 봐야 될 분을 보게 하셔서 그분을 따라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대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본문이에요? 사사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뭐예요? 그게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걸 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늘 하나님이 왕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들이 다 뭐 됐다라는 거예요? 왕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건 자기들이 다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시대가 더 앞으로 가면 뭘로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바벨탑.
지들이 왕 돼가지고 다 지들 멋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게 더 앞선 시대로 딱 가면 뭘로 나와요? 선악과학. 맞죠? 선악과. 선악과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지들이 하나님이 돼서 선악 판단의 기준이 돼서 내가 옳은 대로 가겠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죄된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그거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측에서 그거를 죄를 딱 끊어버리시는 것, 성경은 이 구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 갈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해 라고 돼 있죠. 우리 모두라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라는 걸 보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신앙 공동체잖아요. 맞죠? 신앙 공동체의 뭐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켰다.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딱 올라가 보면 뭐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이 공식 아닌 공식이 딱 생겨버려요. 절대적인 진리가 딱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망이 그냥 오지 않아요. 사망이 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므로 통하여서 사망한테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와요? 저 멀리서부터 사망이 이렇게 나에게 막 밀려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망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망의 특징은 사망이 결국은 나를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쵸?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딱 올 때 사망은 자기에게서 나의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어떤 두려움으로 나에게 오는데 그 두려움들의 현상들이 뭐냐면 즉 그 사망의 현상들이 뭐냐면 4절, 5절이 되는 거예요. 뭘로 나와요? 질고가 뭐죠? 병, 슬픔, 고통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뭐 나와요? 허물 나오죠. 죄. 그리고 5절에 또 뭐 나와요? 죄악 나오죠. 이거 불법, 부정한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이렇게 쫙 올 때 그냥 죽음이라는 걸로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죽음이 그 힘을 발휘하면서 와요. 그래서 나를 확 휘어잡아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병으로 오고 그게 고통으로 오고 그게 죄로 또는 부정함 이런 걸로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거를 싹 다 가져간대요. 그냥 날 위해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맞아야 될 그 죽음의 그 사망의 현상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망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식하기 위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4절, 5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것까지 가져간대요. 그것까지 가져간대요. 다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고 당하였건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또 상함을 당하고 다 이런 거. 그러면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이거를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맡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해야 될 우리 있죠, 우리. 그쵸? 우리,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고 저 무리들 말고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사망의 증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들 있죠. 그것들을 일부러 다 뺏어간다니까요. 뺏어가. 그래가지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배고픔도 없애주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예수에 의하여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만 털린다고 생각하죠. 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거 뺏어가. 아니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망의 증상들도 뺏어가신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랬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내 돈 털어내시고 내 명예 털어내시고 내 인기 털어내시는 거
그냥 퉁치세요. 그건 퉁치시라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만금을 줘도 못 고치는 이런 것들 그냥 뺏어 가시는데, 그러면 이 정도야 뭐. 내가 그렇게 퉁치시면 돼요. 쌤 그냥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사망을 보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까지 그 사망을 두려워해요? 네? 언제까지 그 사망의 증상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두려워하냐고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오셔도 어디 몸이 제 기능을 이제 못해도 여러분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즐거워하세요. 왜요? 출렁이 갖고 왔으니까.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천국 가겠다고 하는데 그 천국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데 너무 싫어해. 그 입술로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내 스스로가 이율배반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만 조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생각까지도 이렇게 바꾸는 이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내 안에 질병이 오고 장애가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고 고쳐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그 병을 그냥 친구 삼아 계속 가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 고침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병하고 친구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고쳐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쳐지셔야 되죠. 고쳐지셔야.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질병에 허덕이고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아멘. 그 말씀이 오셔서 내 마음, 내 생각 이것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연약함들도 싹 다 고쳐낸단 말이죠. 본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8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팔 장이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요 4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4장 한번 가보세요. 4장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세요? 제자들 부르시죠? 그렇죠? 특별히 누구 부르세요? 베드로 부르시죠. 베드로 부르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뭐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뭔 얘기 나와요? 산상수훈 나오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 백성들은 이러한 자다 라는 거에 대해서 쭉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계세요. 전파하고 계세요. 맞죠? 그럼 요 말씀을 받은 그들은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제자, 특별히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잖아요. 맞죠? 그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사탄이 공중거세 잡고 있는 이 땅에다가 예수님이 지금 뭘 임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단 말입니다. 이미 죽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가 사람들에게 현현해서 보이잖아요.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그게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당연히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지옥이 없어져야죠. 안 그래요? 지옥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사망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사망의 영향력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망의 증상들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천국에 질병이 있으면 그 천국 어떻게 가시려고요? 천국에 가난이 있으면 그 천국 뭐하러 갑니까? 천국에 부자 있으면 그 천국 가야 되나? 아니 천국에 이렇게 차등이 있다라면 그 천국을 뭐하러 가요? 여기서도 지금 그 차등 때문에 미치겠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있죠. 네. 그것들이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맞죠? 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4장에서는 천국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천국 백성을 딱 불러내시고 얘가 이제 뭘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 지옥을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5장부터 7장. 천국 백성은 이런 자다. 5장부터 7장. 산상수 쫙 이야기해줬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미 뭐가 됐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 그 천국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와 함께 있으니 베드로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천국이 이미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에게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무리가 있는 곳 자체가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천국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아멘. 해결돼야 되겠죠. 그게 8장 9장인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에는 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이제 확실히 임했다라는 걸 말씀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현실화돼서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이 질병들이 고쳐지는 그 은혜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이게 성취되어지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8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죠? 뭐 하셨어요, 산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딱 주셨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죠. 한 누가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죠.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박스 한번 쳐보세요. 뭐 색깔을 칠하시든지 동그라미 치시든지 주여 원하시면, 이 본문의 핵심은 주여 원하시면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나병 환자는 뭐 해달라고 해야 돼요? 고쳐달라고 해야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법상 안 맞아요. 병은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나병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병은 죄의적 병이에요. 죄의적 병. 쉽게 말하면 종교적 병이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아가지고 이 육체 있죠? 이 육체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럼 이게 레위기로 쭉 가보면 부정한 자들은 깨끗하게 씻어야 된대죠.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이 나병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씻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 부정함이 씻겨져 거룩하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뭐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뚝 떨어져 있는 부정한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자. 제의적인 병, 사회적인 병, 하나 될 수 없는 그 병. 아까 우리가 그 이사야 53장에서 봤더니 그 예수는 뭘 우리에게 주신대요? 평화. 이게 에베소서로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막혀있는 그 장벽을 허물어 평화를 이루셨다면서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벽이 있어요. 죄라는 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벽을 허물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걸린 사람 있죠. 문둥병 걸린 사람은 어때요? 동네 밖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동네 밖으로 그렇죠. 격리시켜 놓고 계속 며칠일씩 또 14일씩 이렇게 그 병이 호전되는지를 봐서 나으면은 다시 들어오게 만들고 안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거기서 살아야 돼요. 계속 거기서. 우리나라 그 소록도처럼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평화, 화평, 화목,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 나병 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싹 다 고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들어오느냐죠.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사람은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원하셔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들어가고 싶어도 누구를 못 들어간다니까요. 뭐가 안 떨어지면, 결자가 안 떨어지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별짓을 해도 못 들어가. 오늘 이 사람이 정확하게 한다니까요.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을 받아라. 너희 부정함이 없어졌어. 어떻게 부정함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그 병이 고쳐져요? 구원받는 방법을 알면 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뭐 붙잡고 뭐 별짓을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받는 방법만 알면 그리고 그에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그 병까지 싹 다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뭘 그러한 막 이 쇼를 해요 막. 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냥 우리는 고침받고 깨끗해져가지고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냥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인데?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즉시 라고 되어 있죠. 3절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대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미 천국에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천국에 왔다. 시간적으로는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코 사단하고 싸울 필요가 없으십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뭘 그렇게 실갱이를 해요? 그 질병하고 그 사탄하고 그 귀신하고. 왜 실갱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뭐라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실갱이를 해요? 뭔가 그 이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도 않은 거예요. 어지로 그냥 막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막 끌어내리라 그래. 끌어내려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그냥 그 즉시로 사탄의 나라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쫓겨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즉시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즉시. 되셨죠? 자, 이제 나병 환자 고쳤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연합, 부정한 자들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냥 나병이 고쳐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나병이, 여러분 나병이 왜 무서운 병이에요? 나병이 왜 무서운 병이에요? 맞아요. 나병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병은요. 뜨거운 불에 살을 지지는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게 나병이라니까요. 피가 흐르고 어디 이렇게 칼에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몰라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사이코패스가 와가지고 홧김에 그냥 등에다 칼을 딱 꼽았는데 몰라. 그리고 가다가 피 많이 흘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나병이. 그냥 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니까요. 고통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근데 고통 못 느끼잖아요. 저게 나병인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그걸 나병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힐링 찾고 그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힐링. 그 힐링에서 그 힐링이 돼요. 하나님 안으로 와야 그 이 고통의 근원이 싹 다 해결이 되어지는데 어디서부턴가 뭔가 고통은 있는데 뭐 고통인지 몰라. 다 나병 환자들이야. 그래가지고 고침받으려고 다 무엇해요? 다 힐링 찾아다니는 거예요. 힐링 찾아. 근데 힐링이 됐어요. 그냥 삶이 그냥 힐링. 정신 다 빠진 거죠. 뭐하고 도대체.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그렇잖아요.
그게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썩고 쌀썩어 들어가는 게 나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걸 고통으로 못 느끼네. 못 느껴.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인데 지금도 지옥 불구덩이에 그 불이 막 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데 그걸 못 느껴. 그걸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 5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주님이 원하셔야 받는다. 인간의 노력으로 꼭 못 받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뭔 나와요? 중풍병 나오죠. 여러분 중풍병은 익히 들어서 아시죠? 여러분 중풍병이 뭐예요? 머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오네? 머리가 뭐예요? 머리, 예수, 몸, 교회, 인간, 그쵸? 사람. 근데 머리에게 순종을 안 하네? 불순종. 이거잖아요. 불순종. 창세기 3장의 말씀이잖아요. 먹지 마! 근데 먹어버리잖아. 맨날 불순종이 아니대. 불순종이 죄 아닙니까? 죄. 처음 죄, 그 죄. 불순종. 근데 이 중풍병은 예수님께서 뭘로 고치세요? 뭘로? 중풍병은 예수님이 뭘로 고치세요? 8절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뭐만 하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야. 또 이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사람이거든요. 더 대단해.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 군사 있으리니 이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야, 너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걸 어떻게 알았냐? 야, 내가 말씀인 걸 어떻게 알았냐? 말씀이 육신이 된 거 내가 창조자라는 걸 너 어떻게 알았냐?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말씀을 보면 졸리긴 하니 이건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직통 계셔야 되거나 이거 심각해지면 되군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원래 자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손. 여기서 또 핵심이 또 나오네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손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예수를 보는 그 순간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알아버린다니까요. 이렇게.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보세요.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럼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쵸?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된대요? 바깥 어두운데 여기 뭐겠습니까? 치유, 나병 환자 그 상태 있잖아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본 자손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있죠. 백부장이 원래 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들이 본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나라 자체가 왔는데 그걸 몰라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본 자손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들이 본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또 문맥을 따라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뭐대로? 믿음대로.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잖아요. 말씀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또 나오죠.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네. 믿으세요. 그걸 믿는 그 순간 그냥 즉시로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5장부터 7장까지 쫙 설명이 됐어요. 말씀으로 이 재창조가 됐어요. 맞죠?
그리고 이건 다 선포 완료형으로 주어집니다. 복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복 있는 자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천국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실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이 왔으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져 있는 나병이 고쳐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돼. 연합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은혜 받아? 주님께서 원하셔서 은혜 받아? 뭐 해야 돼요? 순종, 중풍병 고쳐져야죠. 맞죠? 네.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문맥이 딱 끝나면서 바로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14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죠. 베드로는 지금 천국 백성이죠. 맞잖아요. 베드로 천국 백성 맞아요. 근데 그의 집이라 그래요. 그럼 그의 집도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봐야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글 문법에 맞추다 보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뭐가 중요한지가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들어가사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치셨어요? 네, 15절 떠나가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천국이 나타나고 지옥은 쫓겨나고. 본문 오늘 이 본문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장인 베드로의 장모 병이 고쳐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은 뭐여야 됩니까?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베드로의 집은 천국이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상태예요. 지옥. 불붙은 상태. 지옥. 그랬더니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가 딱 왔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예, 거기서 그 지옥이 쫓겨나가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저 헬라어 원문으로 본문을 다시 구성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나병이 고쳐지고 중풍병이 고쳐졌더니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나요? 이게 들어가사예요. 이게 들어가사. 헬라어 원문을 보면 들어가사가 맨 앞으로 나와 있어요. 나병이 고쳐지고 중풍병이 고쳐졌더니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냐면 예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났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가 천국의 실체잖아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다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죠?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해달별이 생기고 풀이 생기고 물고기 생기고 새가 나르고 이렇게 뭔가 생겨났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나병, 중풍병 이것들이 고쳐지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러면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천국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나타났다라는 이 들어가사라는 이 단어 엘코마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나타났대. 그게 예수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 원문대로 따지면 나타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기대하겠죠. 뭐가 나타났는데요?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천국의 실체, 천국의 주인인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들어가요? 자기 집에. 베드로 집이 아니라 자기 집에. 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됐잖아요. 천국 백성 됐잖아요. 그럼 그의 집은 천국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정리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예수가 어디 가셨어요? 자기 집. 내 백성의 집이면 그건 자기 집이잖아요. 맞잖아요. 자기 집 천국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본문에서는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두는 것을 보시고라고 돼 있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보시고가 그 다음으로 나와요. 보시고가 그 다음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봤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봤다니까요.
봤다. 그럼 또 사람들이 기대하겠죠.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본 게 뭐, 예수님이 본 게 뭐예요?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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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 있죠? 그 장모가 어디에 던져졌대요. 어디에 던져졌대요. 그게 병상에 누운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발로라는 거예요. 발로. 헬라어로 발로예요. 발로는 어디다 던지다예요. 어디다 던지다. 근데 이 여자를 어디다 던졌어요? 침상에, 병상에 던졌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열병을 앓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딘가에 이 여자가 던져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기대하겠죠. 어디 던져졌는데요? 불 가운데. 그게 열병 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인은 열병을 앓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앓고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그걸 지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옥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장모가 열병이겠어요? 위장병도 있고, 알병도 있고, 뭐 이 수많은 병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천국에 대하여서 쭉 문맥이 흐르다가 열병이 나오겠냐고요. 항상 성경에서는 지옥과 붙어 나오는 게 뭐냐면 지옥이 불타더라, 불타는 지옥, 지옥 불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 뭐예요? 불타고 있어. 불타고 있어. 누가 불타고 있어요? 장모가 불타고 있네. 불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어요. 막 불타고 있어. 죽을라 그래. 아이고야,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을라 그래. 그럼 나병 또 나왔죠. 고통받는 거. 근데 진짜 뭐가 고통인지 모르고 그냥 이 열병으로만 고통받고 있어요. 진짜 그 영혼은 지금 지옥불에 타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지옥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랬어요? 지옥을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만지다. 만지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만지다라는 이 단어를 왜 만지다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냥 잡아 공격했다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원문대로 따지면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이 장모가 막 이렇게 막 고통받고 있잖아요. 가자마자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다고요. 근데 이 잡는다는 게 뭐냐면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공격한다. 그냥 이렇게 손잡고 안녕하세요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잡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 먹은 아저씨들이 사운드 뒤다 못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꼭지 돌아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멱살부터 잡잖아요. 멱살 딱 잡고 때리지도 못해. 그러면서 맨날 맨날 때려 좀 때려. 맨날 멱살부터 잡고 때리려고 하는데 때리는 신경만 하잖아요. 지금 그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딱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딱 잡았어요. 공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위험만 주는 게 아니라 잡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공격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지옥을 공격해 들어가서 자기 백성 건져내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잡았어요. 근데 뭘로 잡았어요? 그의 손. 근데 여기서 그의 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역대하 찾아보겠습니다. 20장. 역대하 20장 6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믿으시죠? 네. 역대하 20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은혜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와 주님이 말씀할 사람이 없나이다. 그죠? 거기서 뭐 나와요? 주의 손. 주의 손 나오잖아요. 이게 주의 손이 누구 손이에요? 예수님 손. 오늘이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케이르라는 이 손은요 항상 어느 편 또는 능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돼서 하나님 편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뭐라 그래요?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 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그 여인을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딱
딱 잡는 거예요. 잡는 그 순간 지옥한테는 뭐가 돼요? 공격이 되는 거죠. 공격을 받는 거죠. 지옥은.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 창조의 손, 그 구원의 손이 지옥을 향해서 딱 내려가면 지옥은 하나님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지금 잡다라는 단어예요. 잡다라는 그 동사. 그래서 그 지옥에서 자기 백성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강한 구원의 손으로 끄집어낸다니까요. 이게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신유의 은사 있으신 분들은 막 붙잡고 실갱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안 되면 막 안차라고 막 그래서 등 시퍼렇게 멍들고. 네. 아이, 그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또 찾아볼까요? 시편 89편 21절. 시편 89편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나오죠? 뭐 나와요? 내 손, 내 팔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팔, 하나님의 손. 자, 이사야 48장 13절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 읽어보시죠. 아멘. 이 손은 뭔 손이에요? 창조의 손이잖아요. 그렇죠? 창조하는 창조의 손이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그의 손을 만지시니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를 잡아 끌어낸다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끌어잡아 낸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의 손을 잡아 만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병이 또 나오네요. 나병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원하시면 그의 무능력한 손을 잡아, 그 하나님의 손이 그 무능력한 손을 딱 잡아 끌어낸다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가 떠나갔대요? 열병이 떠나가요? 아니요. 이 열병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지옥불의 그 열기 있죠? 그게 쑥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52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됐죠? 그러니까 문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까 중풍병은 어떻게 고쳐졌어요? 말씀으로만. 주님이 원하신 나병,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으로만 고쳐진다니까요. 다른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가 뭔 말씀인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 낙이 시작하는 주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어제 7시가 뭔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그 시간에 즉시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고침받잖아요. 고침받는다니까요. 그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손으로 그 연약한 자의 그 지옥 백성의 손을 딱 만지시니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면서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만지고 뭐 안차라고 안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 그 사람이 그거를 맞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걸 받으면 그걸 들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그 즉시로 고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능력이 안 일어나죠? 아까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짜 고쳐질까? 안 믿어요. 그건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와가지고 기도는 받는 거예요? 왜? 머리 이렇게 뒤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꼭 뭔가 뭐 이렇게 막 눌러줘야 되고 때려야 되고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말씀만 선포되어지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말씀.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 그냥 고쳐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있어요. 빨리 부흥할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어 그냥. 말씀 떨어지는 대로 그냥 막 고쳐지고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나와가지고 옆 동네로 들어가고 소문이 나가지고 저 교회 가면 놀라운 일이 있더라.
자, 보겠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떠나가고라는 단어가 아까 이 본문의 핵심은 들어가서 떠나가고라고 했죠. 이 떠나가고라는 이야기가요, 이게 내보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석방하다요. 석방하다. 이 여자가 지금 지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여자가 왜 고통받았어요? 아까 이사야 53장 6절인가? 뭐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그죠? 아까 질고를 지고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뺏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왜? 죄악 때문에. 이 여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가 그 집안에 와가지고 뭘 합니까? 그 여인의 열병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질병, 그 열병을 뺏어간다라는 이 표현. 그래서 이 여자가 좀 고침받게 되어진다라는 이거는, 이 여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떠나간다라는 얘기는 석방하다예요. 석방시키다. 그럼 이 여자가 지옥에 석방이 되려면, 풀려나려면 반드시 이 여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뭔 일? 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여인의 죄를 용서받아야 석방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뭐 실형 3년을 딱 선고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3년 동안 실형을 살면 그가 지었던 죄는 어떻게 되어져요? 무효가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용서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무게로 그 실형이 때려지지 않습니까? 15년짜리 죄를 지으면 15년을 살아야 되는 거고, 뭐 500만 원짜리 벌금형의 죄를 지으면 500만 원 벌금 내면 그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탕감받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떠나가다라는 이 말이 석방하다인데, 석방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니까요. 뭐 이 여자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옆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 빨리 천국 가셔야 되는데. 우리 새끼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장모님 장주의 복을 받으셔가지고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순서 되시면 빨리 돌아있고 빨리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베드로도 원하지 않았는데 누굴? 예수님을 원하시네. 가셔가지고 그냥 건져내세요. 따병 환자 주께서 원하시면. 손으로 만지셨다? 이게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 요거를 딱 갖다 대니까 말씀으로 고쳐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죄가 용서가 돼요. 제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지옥 불구덩이, 지옥에서부터 석방이 되네. 그럼 이 여자의 죄는 뭐예요? 이 여자의 죄는 뭐예요? 이 여자의 죄는 뭐예요? 그걸 알아야 석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 탕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지옥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지 안다니까요. 알아요, 알아.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자기가 뭔 죄를 지은지도 몰라. 그럼 맨날 하는 얘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 용서 받았대. 뭔 죄를 용서 받으셨는데요? 죄요. 뭔 죄 용서 받으셨는데요? 어제 제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운 거요. 그럼 이 세상에 그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은혜 받고 집에 와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예? 그거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천국 못 갈 죄예요? 아니잖아요. 맨날 십자가 타령하면서 뭐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뭔 죄를 용서받은지도 몰라. 자기가 뭔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이 여자가 구원받은 건, 석방된 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가 예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함받았다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뭔 죄 지었어요? 뭔 죄?
겁나 간단해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죄. 네. 천국의 실체인 예수를 모르는 죄, 예수 안 믿는 죄,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5장 7장에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어디 있었어요? 방콕했잖아요. 네. 여기가 조사원이 방콕하고 있었어. 그 말씀 들어야지. 안 들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돼 있잖아요. 1절 산에서 내려오시니. 근데 어디 가세요? 베드로 장모 집에 가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없는 게 죄입니다. 그럼 지옥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그 사탄이, 귀신이 어디로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닌대잖아요. 물 없는 곳에만 다니면서 쉴 곳을 찾고 있대요.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귀신들도 물 없는 곳은 싫어해요. 거기서 물 없는 곳이 뭐예요? 아니, 귀신이 물 없는 곳에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대요. 쉴 곳을 찾았대요. 그 귀신이 다니는 곳이 어디란 얘기예요? 귀신이 있는 곳이 어디란 얘기예요? 물 없는 곳. 근데 이 물 없는 곳은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 말씀이 없는 곳. 이해되셨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어떻게 잘 알아들으셨네요. 귀신이 물 없는 곳에서 다니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여기에 귀신이 여기를 다녔대요. 귀신이 여기를 다니니까 여긴 당연히 뭐예요? 귀신집 지옥이잖아요. 그러면서 물 없는 곳에서 다니면서 어느 곳을 찾았대요? 쉴 곳을 찾았대요. 귀신들도 쉴 곳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귀신들도 이 물 없는 곳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의 집이 지옥인데 귀신들은 지네 집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지네들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해. 근데 못 나와. 근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갔대죠.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말씀 없는 곳, 물 없는 곳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물 없는 곳을 헤매고 있다가 물 없는 곳에서 쉴 곳을 헤매고 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 물 없는 곳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곳, 바로 거기가 지옥, 귀신집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딱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미쳐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여기가 천국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못 듣고 있다. 지옥이에요. 여기가. 어떤 사람한테 천국인데. 이런다니까요.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천국만 계세요. 아멘. 네. 지옥의 실제 정확하게 드러났죠? 그죠? 그 죄가 뭔지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죄. 심각한 죄. 그러니까 여기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가 당신의 손으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손은 뭐라 그랬어요?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이신 예수가 말씀을 주시니까 지옥에 확 달아가 버리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나시면 됩니다. 어디 기도하는 곳에서 예수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만나세요. 어디 희한한 데서 예수 만났다고 뭐 자랑하지 마시고, 뒤집어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기 경험밖에 없어. 근데 그 경험이 타종교에도 있는 그 경험이야. 뭐예요 이게?
말씀 속에 예수 만나십시오. 네. 그러면 다 되셨죠? 예수가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 이런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만지셨대잖아요. 그의 손을 만지셨대잖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말씀이 닿잖아요. 그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있는 그 죄, 잘 보세요. 만지면 붙었죠.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붙었잖아요. 아까 3절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이 뭐라 그랬어요? 분리된 상태, 예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딱 되셨잖아요. 연합 하나됨,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와 이제 하나 됐네. 죄는 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건 뭐요? 내 안에 뭐 없는 거? 말씀이 없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럼 천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천국. 그리고 중풍병자 고쳐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지금 하늘의 뜻, 그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를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만 있고 그 순종이 없으면 다 어느 상태예요? 천국 문 앞에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나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두드리세요. 그럼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문이 확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시고 그 나라를 계속 사셔야만 합니다. 은혜 받아, 말씀으로 은혜 받아,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하시면 돼요. 그 순종이 때때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날 죽이면 돼요. 죽어라고 순종하기 싫은 날 죽이면 돼요. 날 죽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막 칼 갖고 다니다가 이런 난 죽어야 돼. 톡! 그러지 마세요. 지옥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 갔죠? 그렇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대요?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에게이로라는 단어거든요. 에게이로가 뭐냐면 이거는 그 대표적인 의미가 일어나다인데 정말 이렇게 천국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맥 속에서 이 에게이로는 죽은 자가 일어나다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다. 그러니까 이 여자 살아 있었지만 어느 상태에 있었습니까?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와서 그 여인을 딱 잡고 끌어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그 죽은 상태에서 일어났네? 살아났다고요. 진짜 삶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세상교회 백성 됐다고요. 네. 할렐루야. 네. 새로운 삶을 구역받았단 말입니다. 지옥 백성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 삶을.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왜 예수께 수종들었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가 아니라 그들에게 수종든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혼자 왔어요?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무리가 따라왔대잖아요. 그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맞죠? 예수에게만 수종드는 게 아니라 이거 본문은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복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에게 수종들었더라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수종들더라 라는 이 단어는 디아코니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오. 이 단어는 뭐냐면 섬기다, 봉사하다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가보세요.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디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내 손으로 얻으라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겠죠. 거기서 그 섬김은 뭐냐면
식사 대접 받는 거예요. 나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나는 그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 수종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러 왔대잖아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 죽은 자의 삶에서 산 자의 삶을 얻어 그들에게 천국 백성들을 수종 들었대죠. 이 수종 들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와서 하신 게 뭐예요? 천국을 전하셨잖아요.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셨잖아요. 이 장모가 일어나 죽은 자의 삶에서 부활에 거듭나서 위로부터 거듭나서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여자가 한 게 뭐겠습니까? 밥 시중 드는 거요?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은 밥 시중 드시러 오시지 않았대잖아요.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 친구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이 여자가 살아나가지고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장하시죠? 자 식사하세요.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작자는 다 이거를 그냥 식사수종 들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뭐였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그 과정 있죠. 복음 그거를 이 천국 백성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왜? 이 천국 백성들은 말씀만 들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즉 체득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만 듣고 아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부정 못하죠. 맞잖아요. 저 직접 경험했어요. 부정. 그럴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서 그런갑다 하는 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아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라는 걸 내가 내 삶에서 직접 경험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그 체득되어진 그 알물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뺏어가. 아이 지금 그만 좀 뺏어가지. 자꾸 털어. 아이 그만 좀 털어. 멋지도 않는 일들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 왜요? 말씀의 능력을 좀 봐라. 너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했는지 봐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것다 하고 있을 때 너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그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해서 우리한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맨날 그거 가지고 사탄의 역사라고 하느니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뭔 사탄의 역사입니까? 아니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침공에 들어와요? 아니 오늘 본문처럼 예수가 사탄의 나라에 침공에 들어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꺼내오는 건데 떠나갔다면서요. 대가볼리의 그 무덤 사이에 그 거닐고 있었던 그 2,000마리 군대 귀신 집혀있던 자 예수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그냥 꼬랑지내로 띵 하더니 뭐라 그래요? 날 나가게 하세요. 돼지떼에게 나가게 해가지고 싸우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예수의 권세 앞에 그냥 굴복하는 게 귀신인데 어떻게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뺏어갑니까? 말도 안 되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 있죠.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의 능력을 맛봐라. 말씀의 능력을 맛. 나의 실체를 경험해라. 나의 실체를. 근데 왜 천국 백성들이 다 지옥 백성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시잖아요. 아멘. 천국 백성. 할렐루야. 천국 백성. 근데 여전히 그냥 지옥 백성처럼 살아가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가중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란 말입니다. 수종 들었더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교회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교회 문제가 생겨. 교회 돈이 많아졌더니 교회 문제가 생기네요.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이 봉사의 직무를 할 사람들을 7 뽑자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뽑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던 그 일이 뭐예요? 교회 재정 담당하는 거요? 아니에요. 그게 디아코니오 그거였어요. 집사가 디아코니오 그 단어라니까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근데 뭐 하는 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는 거, 그들에게 필요한 이 하루 양식 빵 나눠주는 게 이게 디아코니오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있죠. 뭐? 말씀 전하는 거. 그러니까 스데반이 무엇해요? 빵 안 나눠주고 말씀 전하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빵인데 왜 그 쓸데기 없는 말씀 주고 있어?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본인의 직무를 다 하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다음에 또 누구 나와? 빌립 집사 나오잖아요. 빌립. 예수님의 12제자 말고요. 헬라파 유대인인 여러분 이 빌립 집사 있었습니까?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무엇합니까? 이디오피아 이 여왕의 뭐 간다게인가? 이름도 이상한 간다게 그 네시. 네시한테 무엇해요? 복음 전하잖아요. 네시가 뭐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말씀 읽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옆에 슬그머니 가가지고 당신이 읽고 뭔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당연히 모르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랬더니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가지고 쭉 설명해줬더니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나도 구원 받고 싶어요. 해가지고 바로 그냥 세례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디아코네오 봉사, 섬김, 수종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디아코네오 하세요. 열심히 수종 드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수종 드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전하시고 나누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천국 올라가실 때 우리한테 남기신 말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명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나를 구원한 나만큼은 그 예수를 부정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오기까지의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날 만나주신 그 하나님 전하는 게 이게 디아코네오 수종들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봉사,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셔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냥 나도 열병 고쳐줘야지 라고 이렇게 착각할까? 그래서 14절, 15절의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16절, 17절에서 다시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그러면 왜 갑자기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요? 베드로 집에 있었던 그 사건이 뭐란 얘기예요? 귀신 들림의 사건이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없는 거 귀신 들린 집 거기 지옥 불구덩이 이거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질병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날이 저물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14절 15절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사망의 증상들 이란 얘기잖아요. 이걸 다 고쳐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뭘로? 말씀으로. 참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무슨 그런 액션 영화를 찍어요. 귀신 내쫓는다고. 예? 하드코어 그런 영화를 왜 찍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그 복음만 제대로 전해지면 여러분 귀신들이 막 쫓아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은 없이 그냥 그거 은사 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으니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나가는 척 했다가 전화해가지고 야 들어와 지치고도 다 데리고 오네. 예전보다 더 형편이 약해져요. 귀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질병도 그렇게 고쳐지는 거 아니고 뭘로만? 말씀으로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또 뭐도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귀신의 역사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말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의 그 현상들 보여주고 있는 거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나를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뭘 짊어지셨대요? 병을 짊어지셨대요. 여기 짊어지셨다는 것은 뺏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증상을 없애버리고 우리한테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잘 됐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알리라. 아멘. 여기도 뭐 나왔어요? 이미 사탄의 나라가 나가니까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버렸대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뭔 나라, 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귀신의 나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천국 지옥. 오늘 천국 지옥 그 정리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 자, 천국은 이건 한자잖아요. 한자 풀어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죠. 하늘 나라. 하늘 나라. 하늘은 이거는 우라노스라고 해요. 우라노스. 요한계시록 가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늘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되셨죠? 나라.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 투 바실레이아 투 우라노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 지금 우리 나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천국이라고 했을 때 이 국자, 이 나라는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는 뭐예요? 그 하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통치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의 핵심은 뭐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자체가 천국,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천국에 대한 개념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천국에 다른 거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천국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으로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 된다니까요. 오리가 그랬다면서요. 야, 천국 지렁이 있냐? 글쎄, 천국에 지렁이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천국 안 갈란다. 오리가 그랬답니다. 오리가. 그래서 오리도 못 가가지고 오리구이가 됐대요. 오리도 못 가, 오리도 못 가면 어떡해요? 심리는 간지. 왜? 저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심리 같이 가더라고. 그 오리가 그 오리예요? 오리가 뭐예요? 깨기에 또 오리 심리는 몇 킬로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표한다는데 몇 킬로? 4킬로잖아요. 그 오리 몇 킬로예요? 2킬로잖아요. 그쵸? 거의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까지 가져라? 10리까지 가져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kg 가자고 하면 4kg까지 가져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 그거 아닙니다. 5리를 가자 하면 이게 의미하는 그걸 전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현상수를 할 때 2kg 가자 하면 4kg 대신 4kg 더 가져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리를 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근데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했는데 심리가 아니라 이거가 의미하는 것, 이게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졌으면 이만큼 더 가주라는 게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데 이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리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였었어요. 오리도 못 가서 오리구이가 되어버렸어요. 저 골프대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지옥은 그대로 반대되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지옥은 뭐가 없는 곳? 영생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네. 영생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 이게 된다니까요. 되겠죠? 네.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죽지를 못해요. 그 죽지 못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지도 못해. 왜? 뭐가 없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없어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계속 살아요. 계속. 천국 지옥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또 정리해볼까요? 천국 하나님 계신 곳, 지옥 하나님 없는 곳. 이래요. 천국과 지옥 바로 그거. 또 다른 말을 바꿔볼까요? 천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지옥 사랑이 없어. 네. 사랑이 없어. 사랑. 이 지옥은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설명이 다 불, 메마른 이런 거죠. 여러분 불이 뭐예요? 물을 훑어가지고 물을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다. 거지와 부자 이야기할 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할 때, 내가 목마르다. 이게 뭐예요? 불이 물을 태워버리네. 그 물이 뭔데요? 말씀. 그 타는 듯한 목마름. 죽을 것 같아요. 주지 못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없이 신앙생활해요? 목마를 때마다 물 이렇게 마시지 마시고 내 영혼이 목마를까 보다. 말씀을 드셔야지. 말씀을.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현상들 있죠? 이건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다 영적인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혹시 까먹을까봐 일부러 이 육체적으로 갈증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말라 해가지고 이렇게 물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영혼이 지금 목마르다. 근데 넌 지금 뭘 찾고 있냐? 사람이 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영생의 말씀으로 살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 배고픈 거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거. 예수님이 그렇게 허기시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뭡니까? 배고프면 빵 만들어 먹어. 그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좀 지저분한 얘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면 뭐가 당연히 나와요? 배설물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뭐? 내가 내 인생에서 만들어내는 건 똥밖에 없구나. 네? 똥밖에 없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 똥 만들어내는, 그 똥 받아내는 그곳을 몇백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그냥 화려하게 다 그건 뭐 화장실인데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인테리어 싹 다 바꿔놓으면 뭐 진짜 뭐 금붙임처럼 번쩍번쩍하면 뭐예요? 네. 화장실인데 화장실. 거기서 뭐 식사할 거예요? 거기서 주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서 하는 건 뭐예요? 똥 싸면서 게임해. 그럼 뭐야 그 인생이 그게? 뭐냐고요? 그 지저분한 곳에서 그거 하고 있어. 빨리 썩어 나와야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지. 왜 날 봐? 왜? 너들이라고 하는 얘기지 뭘? 그러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있죠? 그쵸? 그건 다
내 영적 상태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사인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국 지옥 확실하게 정리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천국을 사십시오. 아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들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림 그려 끝나는 게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기복주의로 그냥 설교를 마칠게요. 부자 되셔야죠. 건강해지셔야죠. 하나님마다 잘 되셔야죠. 그잖아요. 그냥 지리 보상받게 사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 지리 보상받게 사시고. 그래서 뭘 또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계속 털리면서 뭘 감사하냐고요. 아주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좀 바르게 가고 있다? 보면 뭐서 다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그렇게 쓸데기 없이 털려가는 거예요? 왜 털려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털려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가요. 그 삶에 풍성함이 온다니까요. 나야가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가서 가가지고 이가서 커피 한번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에 그런 거 하나 남아야지. 방콕 하세요. 그냥 평생. 전 갈라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갈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기복주의를 마치는 거 아닙니다. 기복주의 마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아시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말씀으로 채워져 있나.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보라고. 내가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 얼마나 지금 화목해 있나. 그거 보시라고요. 그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저도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풍성한 하나님 생명의 그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털려갑니까? 예, 내가 털려야 될 건 털리지만 채워져야 될 거는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숨같이 여기고 있는 그거 털리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씀으로 고치셨답니다. 말씀이 그를 만지니 그들에게 있는 육신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구원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교회도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쩍쩍 갈라져 있는 메마른 땅 같지만 하나님 거기서 새순들이 올라와 하나님의 나무들로 자라나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영생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져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